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40대, 50대 남성 중에서 애완견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글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40대, 50대가 보통 이제 가정의 아버지잖아요. 이 아버지들이 집에 들어갈 때 아내도 무시하고 자식들도 무시하는데 이 강아지만 나와서 꼬리 흔들면서 반긴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애완견 키우는 것을 반대하다가도 점점 집에서 이제 강아지만 자기를 반겨주니까 그 애완견을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저희 가정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나 모임이나 뭐 심지어 신방도 저녁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밤에 뭐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카페에서 이제 대화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귀가가 늦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딸은 이제 깨어 있으면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문 있는 데까지 나와서 아빠 하고 반겨줍니다. 아직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직은 강아지를 의지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4살 꼬맹이라서 이제 그러겠죠.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딸도 이제 자라서 나중에 사춘기가 되고 성인이 되고 그러면 아빠가 삑삑삑 번호키 누르고 들어와도 쌩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상상만 해도 벌써 서글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떠오른 2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갑자기 이 2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나에게 늘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 때나 또 나중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왕이 되었을 때나 언제나 주님을 갈망하고 또 사랑하잖아요. 그가 잠깐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도 다시 금세 주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정말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염치불구하고 지위불구하고 주님께 매달리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왕인데도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방금 말씀처럼 그 왕의 옷을 입고도 옷이 흘러내려가는지도 모른 채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췄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주님께 몰입되었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를 이렇게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데 주님이 문득 이때의 생각이 나게 하시면서 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일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주님 기뻐하실까? 좀 그러한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모습입니까? 정말 제 딸 루아처럼 아빠, 아버지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기뻐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바라봐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오든지 말든지 내 할 일이 중요하지, 내 인생이 더 바쁜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다가 용돈 떨어지면 그제서야 머쓱하게 아빠 찾는 그런 자식처럼, 은혜 떨어지면 머쓱하게 주님 찾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오늘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출 때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되잖아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되는 그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예배 우리가 다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것을 기억하며 예배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가장이 집에 들어올 때 강아지만 맞이하는 상황이 왜 발생할까요? 그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장이 가장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선순위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진짜 그 아버지를 가정의 중심으로 여기고 가장으로 여기는 집은 그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어떠한 급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나아가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은 그런 우선순위가 뒤바뀐 모습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세워 놓고, 자신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저 나와서 적당히 하고 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한 예배는 주님이 받지도 않으시고요, 받으실 수도 없어요.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쭉 이어오고 있죠. 처음에는 성전에 가고 싶지만 그 못 가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막 집에서도 옷을 갖춰 입고 성경과 헌금을 준비하며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이제 교육국에서 이제 초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주일날 어떤 아이 집에 가서 같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옷을 예쁘게 입고 헌금을 딱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와, 여기 성령님 임하시지. 거기서 막 뛰면서 찬양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요즘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는 마음껏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핑계, 다른 우선순위를 들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때웁니다. 물론 정말 몸이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죠. 갈망이 있죠.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정말 주님 임하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예배는 눈물이 막 충만한, 주님의 터치하심이 충만한 그런 예배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요, 거의 99%인 것 같아요. 점점 다른 일을 겸하여서 하면서 예배를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어요. 밥 먹으면서 예배를 구경합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 저한테 딱 걸렸어요. 너 왜 예배 안 나왔어?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조금 얘기하다가 밥 먹으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밥 먹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어디를 이동하면서 예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내가 밥 먹으면서 그냥 보는 예배, 내가 다른 일 하면서 그냥 겸하여서 보는, 구경하는 예배, 내가 어디 이동하면서 그냥 마음 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그런 예배,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은 그런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다른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구경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대신 앉힌 가짜 예배가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2장의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제가 3절까지 읽고 4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함께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셨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자신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긴 시간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을 위하여, 급기야 자기들을 위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자기의 심적 안정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혹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짜 신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백성의 요구에 이 대제사장 아론이 그들을 나무라고 꾸짖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러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어린 목회자고 이제 시작하는 목회자지만 걱정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걱정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진짜 구원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복음, 사람들의 만족과 마음을 만져주고 편의를 쫓는 그런 인본적인 말씀, 어떠한 영적 부담감이나 어떤 성령의 책망은 이렇게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 분명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은혜가 공짜이지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과 생명값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요? 교회가 힘을 잃잖아요. 거룩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회법 위에 교회가 더 정결해져야 된다. 그런데 안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 그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면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 않냐. 더 거룩하게 주님 받으시도록. 근데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예배 드렸다고, 또 나는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런 착각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계속 회개하고 점검하고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이렇게 힘있게 나아가고 있는데, 많은 제 주변에도 다른 사역자들, 제 또래 사역자들, 그 사역하는 교회들 모습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심지어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아론이 막 선포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우리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예배의 행위는 하지만 정작 예배의 주인공이셔야 하는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을 위한 금송아지만 있는 그런 가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자기를 예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러한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10절 상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막 싸울 때 보면 야 나 말리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 나 말리지 마, 나 잡지 마, 다 쓸어버릴 거니까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는 더 많다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리지 않고 그냥 예배에 어떠한 행위를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면 할수록 우상숭배가 되는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런 예배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이 예배의 중심에 계시는가? 여러분, 정말 그러한 예배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께 예배한다면 예배 한 번 한 번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 나왔다 그게 아니라 집에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저는 그런 것도 봐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같은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재방송인가요?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요, 진짜 사모하는 마음, 진짜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더 갑절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한 번 한 번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 이 예배가 정말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주님을 향한 거라면, 그 갈망이 있다면, 그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면 예배 한 번 한 번에 생명 걸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이러한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한 번 한 번에 생명 거는 시간이 올 거예요. 정말 한 번 예배 드릴 때 생명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러한 어떤 핍박이 있는 시대, 그러한 방해가 있는 시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에 김우진 목사님께서 이 말씀 선포하셨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삶의 가장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주님을 내 삶의 모든 예배의 중심에, 그 보좌에, 가장 귀한 자리에 앉혀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주님, 나의 모든 예배 가운데 그 보좌에 앉아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는요, 목회를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인정하는 예배자이십니다. 저의 모든 예배의 스피릿, 모든 저의 달란트, 그리고 예배에 대한 열정, 그 모든 것이 다 저희 그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는 아버지께로부터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예배는 저러한 모습으로 저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구나. 그것을 보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모든 힘을 다해서 정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요. 네,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세요. 찬양을. 지금까지도 뭐 담임 목회하시고 부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다 찬양부터 말씀까지 축도까지 혼자서 쭉 다 이끌어 가시는데요. 찬양도 뭐 10분 15분 하는 게 아니라 30분 이상을 막 하십니다. 저희 이 강철 성대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예배에 있어서 기도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예배의 핵심은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내가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온 몸과 온 힘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셨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저도 저희 가정이나 저희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예배하다가 주님 곁에 가고 싶다. 나는 예배하다가 주님 곁에 가고 싶다. 그만큼 예배에 가치를 두는 것이죠. 생명 다해서 예배하고 싶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소망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주님 부르시면 여러분 잘 수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예배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분,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시고 생명 주신 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주인공으로 모셔드리며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수지 선한목자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는요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 제가 다음 세대 사역도 하고 또 청년 세대 사역도 하는데요, 점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이 시대에 정말 부족한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리셨을 때는 더 그러셨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야, 이 교회에서 떡볶이 준대 하면은 그 교회 같이 놀러 가서 떡볶이 먹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할렐루야, 떡볶이 먹고서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야, 이번에 수련회에서 수영장 간대, 친구들 데려와라 그러면 수영장 가려고 교회에 왔다가 그 수련회 갔다가 그 은혜의 물가에서 헤엄치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는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뭐 먹을 거, 뭐 어디 간다 이런 거에 뭐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희 청년 중에서 한 친구는 이제 교육국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대학생인데, 대학생이면은 이제 재정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아이들 좀 맛있는 거 좀 사줘야 되겠다. 없는 용돈 막 긁어서 알바비 모아서 애들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 그래서 애들아,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너네 뭐 먹고 싶어?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바로 1초 만에 이야기했던 게 아웃백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웃백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떡볶이로 좀 유도를 해야 되겠다. 야, 아웃백 너 많이 먹잖아. 야, 진짜 맛있는 떡볶이집 있으니까 떡볶이요? 해서 애들이 막 엄청 실망한, 그거는 안 먹어도 돼요. 약간 이런 눈빛으로 쳐다봤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웃고는 있지만 엄청 씁쓸하게 웃으면서 요즘 애들이 이렇더라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더 충격적인 소식은 이제 군인들도 먹을 거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훈련 받을 때만 해도
막 햄버거 준다면 막 교회 나오고, 제가 그 장교들도 이제 훈련소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 장교도 다 똑같습니다. 그 햄버거 하나에 막 요동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는 늘 평균값이 불고기 버거를 늘 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는 옆에 불교 법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애들이 다 막 갔다가 이제 모이잖아요, 생활관에. 근데 애들이 막 완전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왜 너네 뭐 줬는데? 그러니까 경단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음 주에 난 교회 가야겠어, 막 안 믿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 친구를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갔다 와서 또 생활관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한 표정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불고기 버거 먹었는데 왜 이렇게 실망해 있냐? 그러니까 야, 오늘 법당에서 버거킹 햄버거를 줬대. 이 교회는 롯데리아거든요. 버거킹 햄버거를 줬대. 지난주에 경단이었는데 왜 스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야, 힘들었겠다 그냥 이러고서는 말았어요. 이 다음 주에 이 친구가 또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이 법당에 가는 거죠. 또 버거킹 햄버거를 또 이번 주에 주지 않을까. 약밥을 줬습니다. 이 친구가 버리더라고요, 이거를. 여러분, 군인들 먹을 거에 막 환장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 가고 막 이랬던, 그렇게 갔다가 또 주님 만난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먹을 거 뭐 준다? 옛날에 초코파이 하나에 막 마음 설렜던 이 군인들이 이런 거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갈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학생들이 부족한 것이 없고 군인들이 배고프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실상은 더 많은 이들이 공허하고 우울하고 아파하고 자살까지도 생각하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실제로 제가 군생활 할 때 저희 부대 장병 한 친구가 스스로 부대에서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제 동기 장교 중에 한 명은 자살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고통 가운데 신음해요. 그런 굶주린 영혼들, 그런 메마른 영혼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와 사역들을 보면요, 이제는 교회에서 먹을 거 주고 뭐 재밌게 해줘서 오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영혼이 굶주려서, 진짜 갈급해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그런 채워짐이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갈망이 있는 영혼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요, 교회에 찾아옵니다. 저희 젊은이 교회 지체 중에 한 청년이 20살인데 이제 막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에피소드를 보니까 졸업 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 없는 친구고 누구도 진지하게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는데 우연치 않게 기도 모임 하고 있는 그 클래스를 옆에서 지나가게 됐는데 여기에 뭔가 있구나. 그 친구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나눔하고 그런 모습들, 또 한 번은 그냥 참석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죠.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같은 아이들인데 이렇게 기뻐하고 충만하고 행복할까? 그런 영적인 궁금증과 갈망이 일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냥 그때 무작정 그 친구를 따라서 우리 교회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갈망이 있는 거죠. 이 시대가 겉으로는 풍성한 데 보이나 속은 공허하게 뻥 뚫려 있는 그런 공갈빵 같은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진짜 그 속을 채워주고 진짜 내 속을 시원케 해주시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알 수 없는 영적인 갈망이 막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아랍 지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막 준비된 영혼들이 막 교회에 오고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갈망과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구원에서 나옵니다. 이 고통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 주시는 분, 말 그대로 예수와 그 구원 대신 예수님을 향한 갈망에서 간절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갈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요, 많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드리는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에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보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눈 뜨게 해주십시오. 앞이 캄캄하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 가운데 나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 또 나의 영적인 눈을 떠서 진짜 구원을 보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당신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바디메오의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주님을 찾게 만들었고요, 주님은 그러한 바디메오에게 삶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같은 장의 5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가 곧 보게 돼요.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떠서 앞도 보게 되지만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아, 이분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신의 고통의 자리, 빌어먹던 그 길가, 수없이 죽을까 고민했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유명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그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에는 어떠한 갈망이 있습니까? 바디메오와 같이 믿음의 눈을 떠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간절히 원하는 그 갈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갈망 가지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혹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과 기쁨과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 드리고 싶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 갈망 가지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어제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 청년이 19살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영적인 눌림이죠. 나는 이제 수능 치고 20살 되기 전에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이제는 이 20살 이후의 삶이 나에게 덤의 인생처럼 느껴진다. 덤의 인생. 난 그때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는 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간절히 매달리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구원 이미 받은 백성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내 삶을 더 깊게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완전하게 통치하시도록 갈망해야 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의 갈망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바라고 찾는 예배자들을 기뻐하시고요,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향하고 있는가? 또한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부분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예배하고 싶죠. 다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힘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예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제가 교회 사역과 더불어서 뉴웨이브 워십이라는 팀을 이제 5년 넘게 섬겨오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작은 교회들의 예배도 막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시즌에 수련회가 있다. 작은 교회들은 찬양팀도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 팀을 부르면 저희는 회의가 없어도 가서 같이 뜨겁게 예배하고 거기에 다음 세대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것, 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감사하게 또 소속되어서 이곳에서 모임도 갖고 또 정기 집회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팀을 세우기 전에 그 전에 약 7년간 한 예배 선교팀에서 훈련받고 예배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수많은 예배를 섬기고 정말 밤에도 섬기고 새벽에도 섬기고 낮에도 섬기고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팀에서 이제 정기 집회 인도를 맡았던 그런 순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막 곡도 정하고 콘티도 막 만들고 팀원들과 연습도 했습니다. 정말 바쁜 일정이었는데 막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 날이 되었어요. 우리 예배팀의 인원은 한 15명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악기들, 싱어들 한 15명 이상 정도, 굉장히 큰 팀이죠. 그리고 그 홀은 저희 베델보다 좀 작지만 한 300석 정도 들어가는 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회중, 그날 예배 회중이 3명이었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앉아 계신데 첫 번째 하나는 저희 팀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회중은 2분이신 거죠.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1차로는요 회중이 이렇게 없다고? 예배팀은 15명이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봤자 뭐해? 회중이 3명인데 이러한 사실에 제가 1차로 마음이 무너졌고요. 2차로는 그러한 현실을 보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3명 회중이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 와주셨고 또 유일한 우리 예배 회중은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근데 그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막 예배 내내 찾아오는 겁니다. 나는 실패한 예배자구나.
내가 온몸에 막 힘을 빡 주고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나의 중심은, 나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 자아가 거기에 들어차 있었구나. 나는 사실은 주님을 갈망한 적이 없구나.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멋지게 사역을 감당해내는 거, 그것을 갈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막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 어떻게 서 있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망하고 실패한 것 같은 마음에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어찌어찌 막 무슨 정신인지 막 예배를 드린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막 시간이 흘렀고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마음 가지고 제가 당시에 저희 팀이 작은 사무실을 이제 세를 내서 기도의 집으로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24시간 문 열어두고 거기서 계속 팀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주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예배를 섬길 자격이 없어요. 저는 예배를 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영아, 그게 너의 현실이야. 그것이 너의 원래 모습이야. 너의 힘으로는 나를 바라볼 수도 없고 나만 바라볼 수도 없고 나를 갈망할 수도 없어. 그게 너의 원래 모습이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예배는 내가 나의 영으로 이끄는 거야. 너의 불완전한 예배일지라도, 너의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괜찮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예배를 완전하게 하시며, 성령이 임하실 때 네가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준 거야. 낙심치 말고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너 나를 위해서 예배해라. 찬양을 선포해라. 3명이면 어때? 그리고 아무도 없으면 어때? 너가 하고 있는 찬양, 너가 하는 예배 내가 받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제가 일어나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성령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성령님, 주님 없으면 저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에 오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만 갈망할 수 있는 그 갈망, 영적인 갈망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시간이 흘러서요, 이제 나중에 뉴웨이브라는 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뉴웨이브 워십 사역을 하는데요,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뉴웨이브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시작하자마자 정말 주님 나에게 말씀 주셨고 비전 주셨고 사람도 모으게 하셨고, 그래서 정말 부푼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 첫 사역지가 바로 수지 선한목자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이제 막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예배하러 올 사람도 없는 작은 팀인데,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뭐 손님들이고 뭐 지인들이고 부를 수도 없잖아요. 어느 날은 정말 이 예배 한번 세팅하려면 하루를 다 써야 되거든요. 하루를 다 써서 예배 세팅하고 예배자들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회중 한 명 없이 시작했습니다. 온라인도 실시간을 켰는데 빵명. 그런데 이때는 다른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실패했던 그 예배와 이때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셨거든요. 제 안에 성령께서 희락의 영으로 막 역사하시는데요, 와, 예배자가 빵명이야, 할렐루야, 막 이런 거예요. 와, 예배자가 지금 없어. 눈앞에 보여지는 예배자가 없어. 그렇다면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만 이곳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저희 팀원들에게 우리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에 회중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예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충만했던, 너무나도 감사했던 그런 예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예배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빼앗긴 모든 나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이끌어 주시고요, 내 마음에 시들어 있었던 그 갈망을요, 성령님은 다시 불같이 일으키셔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상한 갈대와 같이 쓰러져 있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잖아요. 오늘 그 예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여러분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래서 주님, 그래서 은혜의 성령님,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영을 이 시간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예배, 그 예배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